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회심과 그의 변화와 그리고 그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의 말씀에 의하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세상, 어두워진 이 세상에 큰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둘러싸인 사람들은 그 큰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내가 세상에 왔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이 있고요. 나는 죄 지은 것이 없어서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좋은 데 갈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교만을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믿을 시간이 없어요. 또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요. 또 어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로 답변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말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왜 잃어버린 양으로 비유하였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목축을 주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양 한두 마리 없어졌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들과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찾았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 양치는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양으로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마귀에게 빼앗긴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말씀하셨고 집을 나간 탕자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양을 찾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과 회개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15장 8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셨습니다. 어느 사람이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을 때에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을 찾아내서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
돌아온 탕자를 크게 환영하는 아버지를 탕자에 비유해서 보듯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는 큰 잔치가 배설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돌아온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는데 별로 기뻐하지 않은 마다들이 있었으니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또 돌아온 탕자는 우리 이방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몹시에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형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았으며 내가 잃어버렸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아버지는 말씀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다. 그리하여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잔치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돌아온 탕자를 반겨주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가리켜서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있어서 몸 안에는 혼이 있고 혼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영과 몸이 합작해서 혼을 이루어내는 것이고 혼이 우리의 전체를 컨트롤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혼도 몸도 죽은 영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영이 살아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죽었던 영이 소생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어야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마른 뼈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소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 하나가 돌아온 데 대한 하나님의 기쁨은 잠시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의 영을 소생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변화와 회심과 구원에 이르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빛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 살아갈 때 자기 이름의 뜻하고는 정반대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장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세무 공무원들이 부자가 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통치를 받고 있던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으로 세금을 많이 거두어내서 로마 정부의 일정 금액을 상납하고 남은 것을 자기 소유로 삼아서 그가 부자가 된 그런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가 세상 사람들이 원한 부를 다 소유했지만 자기 인생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보아야 하겠는데 키가 작아서 도무지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그의 이름을 알 턱이 없는데도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할 때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알고 계실까? 당시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달려나온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도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을 갖기를 바랍니다. 소경 거지 바데메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부르다가 간절하게 불러서 예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기머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죄를 사함받고 해결됐습니다. 문둥병자 혈루병 여인도 고침받은 거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돈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떨리는 삭개오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처음 보는 그의 이름까지 알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는데 또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참으로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삭개오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래서 세리장을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이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처음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알고 계셨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삭개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둘러선 가운데 그가 외쳤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쳐서 갚겠다고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돈이냐 영생이냐 하는 두 갈림길에서 영생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가 돈을 많이 모으라고 죄도 많이 지었을 것이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이런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소유가 영생을 얻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유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누구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쳐서 갚겠다. 그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는 누구 것을 배상할 때 4배를 쳐서 갚는 법이 있었으니 삭개오가 그 법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재산 전부가 없어질 판인데 삭개오는 이 물질의 벽을 과감하게 뛰어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세상에 좋다고 하는 미련을 버릴 수가 있고 돈보다 중요한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삭개오처럼 변화를 확실하게 일으킨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다지 흔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재벌들, 돈 많은 부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절대로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지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처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과 시간에 대한 손해를 볼까 두려워서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돈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시간을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입으로는 믿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시간과 물질과 때로는 나의 마음과 목숨과 나의 뜻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싫은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실 겁니까? 아니면 돈과 생명의 십자가 사랑을 바꾸실 것입니까?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나오듯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과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삭개오의 신앙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여러분 자신은, 나 자신은 어느 편에 속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소유자였고 삭개오는 복음주의적인 신앙의 소유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고 삭개오는 그 이름이 성경에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은 하지 않고 그저 돈이 안 드는 계명은 지키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오직 부자는 그러면서 자기의 부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외적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재물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그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예수님 곁을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했으나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보다는 자기가 가진 재물을 더 의지하며 살다가 일생을 마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 재물에 대한 미련을 과감하게 버렸다는 것이 우리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불의하게 모은 그의 재물에 대하여 4배나 쳐서 배상하겠다는 결심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이야기가 우연히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택할 것인가, 재물을 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마음의 번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재물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는 몹시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외적으로 성실하게 보였고 모범적으로는 훌륭하게 보이는 인물이었으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고, 삭개오는 외적으로 볼 때는 불의한 사람이요 죄 많은 인생으로 보였으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너와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더 짚어봐야 할 대목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이 청년은 구원이 선한 행실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그런 사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율법도 잘 알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대단한 재물을 가진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과 의를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방향이 달랐던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선행을 하여 영생을 얻고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행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선행이든지 선행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는데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부자 청년은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삭개오와 같은 인물이 왜 등장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것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도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삭개오처럼 예수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 관하여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수군거렸던 부자 청년이 아니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저를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쳐서 갚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삭개오야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했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 그리고 삭개오, 이 두 인물에 관한 말씀을 성경적으로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존귀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각자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